부족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찬양해 주세요, 같이. 네, 오라 우리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164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찬양 드릴게요.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예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또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마음에 잘 심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와 회복이 있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제가 가끔 이제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뭐 먹었어? 그러면서 제 옷에 가까이 대고 코를 킁킁거립니다. 그러면서 아빠 고기 먹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기 구워 먹는 자리에 가다 보면, 거기에서 고기를 먹다 보면 어느덧 제 몸에 고기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식사를 하고 제가 있는 곳에 그 냄새가 향기가 이렇게 몸에 붑니다. 또 꽃 있는 곳 그 국화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나서 제 손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국화 향기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만졌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그 향기가 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쁜 거 보고 나쁜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둘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반겨주고 그 아들에게 다시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멋진 일, 대단한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상급을 받겠지,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탕자,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굉장히 불효자예요. 중동에서 그리고 오래전에 이런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내게 먼저 주세요. 또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부모를 죽이는 페륜아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이 아들은 당시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 또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한 거는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페륜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못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털어먹어요. 그것도 뭐 사업을 하고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본문 내용을 추측해 봤을 때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래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술 마시고 아마 그러면서 돈을 다 탕진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돈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붙어요. 야, 쟤하고 있으면 오늘 뭐 좀 먹겠는데, 붙어요. 근데 가난한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본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샌가 이렇게 돈이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뭔가 없는 듯하면 벌써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 유산을 받고 나갔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서 노숙자처럼, 아마 이때 아들이 돌아올 때 아마 옷에서 굉장히 냄새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를 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의 그 냄새가, 채취가 다 배었을 거예요. 그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들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야,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받을 건 다 받았는데 이제 이런 거짓골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아심도 있었고, 아유, 차라리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해야겠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게다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가 조금 이상해졌네.
아버지 뭔가 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내가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렇게 나 잘해주고서 내일 한번 나를 작살내는 게 아닐까. 어쩌면 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을 바라볼 때 관심이 어디 있었나요?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것에 관심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많은 권세를 얻어서 돌아오는 거에 관심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 돼지 냄새가 나는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해요. 왜냐?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거든. 이 녀석 혹시 돈 다 잃어버리고 또 낙심해서 혹시나 죽지 않았을까? 이 녀석이 실패했다고 혹시 집에 안 오면 어떡하나?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뭐였나요? 아들의 재산이었나요? 아들의 성공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들 자체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요. 우리는 가끔 혼동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지. 제 삶에 보면은 저는 지쳐 쓰러졌을 때, 낙심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찾아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볼 면목이 없어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주님께 영광 그러면서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면서 잔치를 열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더 잘 알죠. 제가 가끔 힘들면 어머니 집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뭐 도와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힘든 거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제 다 어머니들이죠. 자식의 얼굴만 봐도 자식에 대해서 어떤가요? 야, 이 녀석이 힘들구나. 이 녀석이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왜냐하면 뱃속에서 나와서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쁠 때의 표정, 힘들 때의 표정, 슬플 때의 표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관심은 오늘 돌아온 둘째 창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네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그거면 된다. 너에게 재산을 내가 또 줄 수 있고 너에게 옷도 신발도 가락지도 내가 너에게 다시 줄 수 있다. 주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동네에 돌아다니기 창피하지 않도록 잔치를 열잖아.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그러면 사람이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 함부로 못해요. 아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또 주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냥 주님은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다가 실패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 그러나요?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먹고 쉬어라, 천천히 해라, 인생이 짧지 않다, 천천히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여유를 주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더라고요. 저도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제 인생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조급함이 나중에는 굉장히 내 자신을 더 코너로 몰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30대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굉장한 실패감을 느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 잘해도 칭찬받을까 말까인데 실패한 그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은 그 사랑이 변치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서 주님의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뭐 제대로 될 때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인 마인드 가운데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잘해야지만 뭔가 사람들의 눈에 업적을 보여야지만 주님 앞에 환대를 받을 것 같은데 주님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성공을 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쩌면은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정말 우연찮게 로또를 맞았든지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야 그래 인생 한 방이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아마 아들의 인생은 계속 그렇게 지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철이 들었을 때에는 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쩌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의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목사로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과 인간적으로 뭔가를 얻는 것이 꼭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가 복된 거예요.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오히려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찾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걸 더 원하시겠어요? 비록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잘 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제가 봤을 때 더 견고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주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것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나요? 명예가 없나요? 재산이 없나요? 주님은 다 있어요. 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네가 돈 없냐? 내가 너 주면 돼. 너의 옷이 너의 모습이 허름하냐? 내가 주면 돼. 그거는 문제가 안 돼. 너가 내게 돌아온 거 그거면 돼.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가 되게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혼자 되어졌을 때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한 것이 있어요. 저 다른 거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는 정말 뭐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생각하는 거. 그리고 주님 생각하다가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나 일이나 하루에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분주하나요? 분주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라는 사람, 하라는 일, 그거 하나면 하루 일과가 끝나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분주하지 않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 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평안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무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뭐해? 맨날 조그만 교회에서 무기력하게 저렇게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뭐라도 좀 해야지. 그러나 세상적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룩한 사역이지만 거룩한 사역을 바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역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면 그때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빛을 내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물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먼저 젖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고깃집에서 그냥 우리는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밖을 나왔을 때 그 고기 냄새가 배어 있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느껴요. 이 사람은 고기 먹고 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옷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고 나서 아빠 오늘 무슨 고기 먹었구나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보호 그늘 안에 우리가 머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조물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날에 보면 조그마한 미물인 꽃들도 다 그 잎사귀들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해를 향해 이렇게 고개들을 돌려요. 그래서 아무리 그늘에다 놔도 꽃들이 보면 이렇게 해를 향해서 양지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들을 계속 바꿔가요. 하물며 주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는 곳으로 사람들의 얼굴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손길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대단한 업적을 만들기 전에 또 하나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또한 그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일을 할 때 주의 평화와 임재가 임해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달려갈 때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여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주님의 품과 주님의 임재가 아닌 일 가운데 자꾸만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이 달려가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또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먼저 머물기를 원한다고, 나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잠겨서 주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지고 나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것이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아버지 바쁜 마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아버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탕자에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그 능력 앞에 먼저 우리가 머무르고 그 사랑 앞에 흠뻑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날리며 또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가 조급함으로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분주함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 온전히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옷을 새롭게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아버지 신발을 시키시는 그 역사가 이 밤에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 가운데,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금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가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일단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쉽게 누군가에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또 시각 장애인이 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금과 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정말 지금은 학교들이 지방대 같은 경우는 다 미달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그만큼 학생들이 없다라는 말도 돼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키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일주일에 1시간 잠깐으로는
이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로서 그 학교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학교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학교 설립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학교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아버지 교육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말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하나님 일으키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학교를 위한 모든 재반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또한 큰 교회 가운데는 아버지 그 많은 건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용지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또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만의 몫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초중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이 다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의료적인 부분과 학교를 세웠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물질들이 아버지 그 물질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부족함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이시영 전사님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독교 아버지 그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필요한 재정과 또한 건물들과 또한 하나님 모든 필요한 아버지 사람들을 주님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정말 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 세븐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각 분야가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고 또 연합하여서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세븐엠의 꿈꾸는 이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교회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각계 각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교회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소한 방어는 해야 되는데 방어조차도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대형 교회도 있고 정말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누구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또 다른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잠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븐엠 모든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일어나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분야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연합하고 각 분야를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꿔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연합하고 또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븐엠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 번의 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신의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꿔지기 원하는 주의 지도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각 분야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연합하여서 그 분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아버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안에 섬길 수 있는 분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아버지 하나님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분야를 하나님 지켜가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싸워가며 아버지 서로 연합하여서 주의 통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도 그 분야를 지켜내며 주의 아버지 하는 세계관으로 그 아버지의 분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신승한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 가운데 그것을 잘 연합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모든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귀한 종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참석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한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린 아버지 아들 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주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군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